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대로 읽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의 책에 다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 읽으라 그랬으면 찾아 읽어야 되죠.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하늘의 지식은 다독해라. 많이 읽으면 안다. 다독해라. 그러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하나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근데 어려서부터 시험 방지게 성경 읽어. 1년에 몇 번 읽어. 그렇게 배워왔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으려니까 그냥 뭐 그렇게 안 읽는 학생들보다야 그렇게라도 읽게 해야 되니까 1년에 적어도 내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으면 1년에 4번 이상 읽어요. 4번 이상 읽으면 4년 동안이면 10번 이상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혀서 뭔가를 알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옛날 내 생각이.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건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 그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의 관계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난 이삭, 이삭이 난 야곱. 천사가 모세에게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배필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은 누가 배필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셋이었었잖아요. 구두라야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얻었으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는 하갈과 사라 둘이었잖아요. 그럼 누가 돕는 배필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완성됐다.
40년 만에 완성됐다. 합격받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은 건 사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 내가 네 씨로 인정하는 건 이삭밖에 없다.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여자애 젊은 여자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라 인정받는 사람은 삼는 것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는데 두 아내는 비우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이 신비를 맛보고 왔다.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발설 안 해도 읽어도 다른 사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인데 하갈과 사라인데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신중한 아내냐는 거예요. 그래, 누가 돕는 배필이냐는 거예요. 겉사람이야.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돕는 배필이 되겠죠. 그런데 천사는 뭐라 합니까? 하갈이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처럼 사라가 난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이삭, 하늘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천사가 약속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표면적인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외면적인 밖에는 안 보여.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나 아니면 3000년 전에나 선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 선포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냐, 표면적인 사람이냐. 그걸 구분하지 못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왜 쫓겨났나.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담을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 그러나 표면적인 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있으니까 표면적인 건 도와야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건 뭘 말입니까? 자식 낳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한두 번 얘기했나.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 다윗의 위에 형제들이 6이나 있는데 그 6은 뭐예요?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그렇잖아요. 그 자연인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호흡이 안 들어갔다. 그건 자연인이죠. 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야곱과 에서가 그 얘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도 에서와 야곱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겉으로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 형제간이 뭐 털 많은 사람도 있고 매끈매끈한 사람도 있고 있는 거지. 다 똑같습니까? 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이 형 에서 대신 별민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 만들어졌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을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목이나 팔목이나 다 털 사람이야. 왜 그래요? 에서가 털 사람이니까 염소 새끼 잡아왔을 때 염소 새끼 털로 다 위장했잖아요. 옷도 에서의 겉옷을 입혀놓으니까 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그러잖아요. 다르다는 얘기. 음성은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으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얼마나 허물이 많으냐. 하늘의 구름과 같다.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구름과 같이 허물이 많아도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에서는 뭐 안 받잖아요. 오히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촉매 역할하잖아요. 죽인다.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 하니까 야곱이 밤이 맞도록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얘기 안 들었으면 야곱이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표면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이야.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보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모든 동물이 다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보고 읽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첫사람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했나?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이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데려놨을 때 아담이 책임져야 될 게 뭡니까? 남자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뱀이 들어왔지요. 하나님 동산에 간교한 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루시퍼가 쫓겨났는데. 루시퍼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읽어보고 왜 뱀에게 나는 평생 동안 배를 켜다녀라. 나는 흙만 먹어라. 왜 말씀하셨을까?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누구 받겠어요? 표면적인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브에게 뱀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첫사람 남자가 져야지.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됐을 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나? 다른 걸로 안 돼요. 표면적인 건 여러분 육신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 거룩이 연결돼야 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 이기는 방법.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시작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왜? 내 혀가 내 몸에 다치다. 배가 방향을 다시 트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주의 길을 가려면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가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떤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원리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 아들 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 보고 하나님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 말란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입만 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목이 터져라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한없이 부끄럽지요.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이 핑계대지 말아라. 사도들이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남자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지가 한눈 팔아서 못 지켜놓고서 하나님 책망 들으니까 여자한테 핑계를 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해준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신부인 교회 부르심 받고 선택한 신부인 교회 죄를 깨끗이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하나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 무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들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있는 그 문들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죠.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첫째 부활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가면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 당하잖아요. 환난 당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란 말을 복수를 쓴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읽건 모르지. 그래서 찾아 읽으란 말이 그 얘기예요.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사람이 그래요. 죽인다. 죽는다. 그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뭐래요? 네 몸을 죽인다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네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지. 성령 받아야 기억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너를 닫지 못해. 누구만 천국 열쇠 받은 사람. 그럼 내가 천국에서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자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내가 천국에서 받았나 봐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들 주신다고 그랬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들이야.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가두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 악을 행한 자는 부활하는데 그때는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 그때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나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 가는 거예요. 그 멸망받는 거죠.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올바로 읽나.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승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령 바다에 올바로 깨달아요. 전 3년 반 마지막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징조를 보아라. 네. 징조를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문만 열면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마. 하나님 종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속히 이룬다. 잊지 마세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또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미리 되어질 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뭐 둥근 지구에서 어디에서 뭐 태풍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뭐가 일어난다, 뭐가 지진이 일어난다. 아무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은 손상시키지 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은 다치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명령인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담대하라는 얘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구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